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경 바로 보기 오늘 2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7가지 경륜 가운데 둘째 경륜인 양심 경륜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파멸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마자 선과 악을 사람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BC 2400년경에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에 의해서 양심 경륜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약 1600년 동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세대주의 혹은 이런 경륜주의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조금 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둘째 경륜은 양심의 경륜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의 경륜이 이제 끝이 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양심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양심 경륜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 경륜이 이제 막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 체제 하에서 이제 살고 있다. 그래서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양심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욥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그 시절에 그 당시에 이제 지어진 그와 같은 책이고 욥이 그 당시의 사람인데 거기에도 가서 보시면 욥이 악을 멀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쪽 지역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과 같은 가치이고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말할 필요 없이 선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가운데 생겨났는데 그 양심은 마치 이렇게 두 쪽에 다는 것을 놓는 그런 밸런스의 저울과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저울에 표준 추를 제대로 올려놓아야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재는 그 무게, 물질이나 아니면 뭐의 무게가 정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 표준추가 잘못 놓여 있으면 그러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표준추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그와 같은 선과 악과는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조금 중립적인 가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립적인 가치에 저와 여러분에게 표준이 올바른 것이 들어오게 될 때 정확하게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제대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이 바른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 바른 신호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정말 좋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정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에 빠지게 된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보내온 그 신호, 특히 구원받으면 저와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께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신호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대로 잘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양심대로 사는 게 여러분이 어떤 거냐 하면 불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심판자 앞에 가면 여기 저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울에 하나님이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이렇게 올려놓고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 쪽으로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면 너는 극락행이다. 악한 행위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 너는 지옥행이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혼을 주셨고 사람 자체가 영원한 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때에 대한 그와 같은 생각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내가 착한 거를 해서 이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극락이든 뭐 천당이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으로 어디 사는 모든 사람에게나 다 있는 그와 같은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시소에서 기울게 만들어 갖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내가 양심대로 바르게 살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천국 갈 수 있겠다. 아니면 극락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양심에 따라 내가 바르게 하나님과 사람,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절대자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그와 같은 이 절대자나 아니면 사람 앞에서 바르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심이 어느 정도 제대로 작동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다운 일을 하려고 웬만한 사람이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양심은 왜 생겼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은 대가로 양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게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난 그와 같은 그 생산물이 양심이다. 그래서 이미 절대적인 그 선이라고 하는 거가 파괴가 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지금 주어진 게 그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추가 제대로 올려져 있지 않으면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양심의 법을 나는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여태까지 평생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양심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거 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어젯밤에 저희 교회 사이트에 어떤 분이 은하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이 은하수 영상을 이제 올려놨어요. 은하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거기서 그분이 이제 잠깐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서 그 은하수 전 우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먼지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먼지보다 적은 그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나님 용서하실 때 문제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너무 죄가 작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전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고 그 작은 존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궁무진하게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호가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죄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는 보여줄 수 있는데 율법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주일날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이 거울 앞에 서서 머리가 이제 제대로 됐나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러면 거울이 보여주죠. 머리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안 됐어도 거울은 제 머리를 못 고칩니다. 뭐만 해요? 보여만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만 주는 거예요. 양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통해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만 제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지 양심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만을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심이나 아니면 돌판에 기록된 그와 같은 율법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다. 구원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여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양심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존하는 이런 생명은 이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행위, 어떤 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심을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행위 구원이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러운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이사야서 65장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지금 추구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하는 게 양심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후반부에서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성경 전체를 찾아가서 양심, 컨시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31번이 나와요. 31번. 그 31번이 또 우연히 가서 보니까 몽땅 다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양심 경륜해서 경륜 자체는 지금 양심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는 구약 성경에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로 지진 그런 양심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선한 양심은 영어로 good conscie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한 양심은 그 31번 중에 5번이 정확하게 선한 양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한 양심. 자, 그래서 선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면 양심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양심이. 근데 성령님의 경고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게 되면 양심이 점점 경건한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타락이 되고, 양심이 타락해서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이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이제 명령의 목적은 내가 내게 명령을 주었는데,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명령인데, 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좋은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명령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사랑이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이 진하게 돼 있죠.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 희생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디모데 후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옥에 갇히기 바로 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목회자로 지금 목회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 가서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 어떤 자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사탄에게 기도 중에 내어주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사람들 성도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훼손이 가해지게 되니까 하나님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지금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라고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나서는 결국 맨 끝에 믿음에서 파선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면 이 아들 디모데, 목회하는 그 목사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심지어 믿음에서 파선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요새 우리 유병원 씨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월호 이 침몰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권력을 무시하고 지금 밀항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디 뭐 망명한다 그러고 지금 어디 땅굴에 숨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나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게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 판단이 드시냐고. 오늘 오다 뉴스를 들으니까 아파트가 수백 채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요. 수백 채. 한두 채가 아니에요. 금수원 주변에 그 아파트 수백 채가 이 유병원 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지금 국가에서 차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팔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해놨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를 돈을 착취하고 했는지 그날 뭐 1조 얼마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 백감 물어주고 뭐든 다 하면 지금 나오는 게 대략 2조는 물어내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이 50년이고 쌓아놓은 그 모든 게 난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구원파지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구원 안 받아들이 얘기는 못하지만 하고 있는 그런 일로 봐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위지 저건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그걸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총독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든 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일단 사람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사람으로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근데 더더욱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얼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더구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에 가해지는 그 피해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피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도저히 뭐 구원 얘기, 침례 얘기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얘기. 몽땅 좋은 건 다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데 나타나는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계속해서 발동이 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요새 교회의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 비리의 주인공이 다 대개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처음 시작할 때는 양심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교회가 커가고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양심을 딱딱하게 성령님 주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인데 20,000명인데 우리 교회가 4천억인데 5천억인데 건물이 이걸 자랑하고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양심을 부드럽게 만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도 목회자가 나올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와서 심판을 받을 날이 하루가 있거든요. 자, 10,000명을 감당하던 목사가 여기 와서 섰어요. 여기 100명을 담당하는 목사가 와서 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들고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렇게 섰을 때, 예,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10,000명 했으니까 너 무조건 잘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동기. 끝에 결과가 어떤 것이 아니라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영과 혼을 둘로 쪼개 나누기까지도 하고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의도가 선한 양심에 따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됐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 다음에 그 교회 성도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고, 근데 성도가 50만이다 뭐 교회가 5천억이다 다 얘기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의도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 타고 누르려고 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 예, 그걸 보통 우리가 개털모자만 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보상이 아무것도 없고 성경 가서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불태워진다 그렇게 얘기해서 벌거벗은 채 겨우 구원만 받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자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연예계에서 훌륭하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으로 내가 그런 위치에 이르렀는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부드럽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영심을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 저 육신을 하나님 멸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 유병원과 그 일당들이 속히 체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이건 국민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육체를 멸하도록.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거기에 주의 만찬을 멸시해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스를 지금 우리가 기념하면서 마시는 건데 이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또 가서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온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살던 그 고생하던 때를 기억 안 하고 여기서 지금 빼주니까 오이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그렇죠? 뭐 등등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반역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몽땅 다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거든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모든 이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딱딱하게 하고 부드럽게 양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죽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가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고라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만 하나님이 택하셨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냐? 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를 땅 속에 매장시키는 그와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양심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뭐가 오면은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내가 반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양심을 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멋있는 그런 표현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 끝에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 물로 침례를 받는 거 얘기하는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침례는 누구만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그의 천사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지금 침례거든요. 그 침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거기 나왔잖아요. 이 침례 받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딱딱해지면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심을 부드럽게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 그 다음에 24장 15절, 16절, 여기 한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바울의 이제 그 고백이 나오는데 23장 1절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이건 말하기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가서 24장 15절 1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되어 있냐 하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사람으로서 본받아야 할 사람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거든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심을 부드럽게 가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줄 때 부드럽게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때 양심이 이렇게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은 고무줄과 같다.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고무줄 오랫동안 쓰지 않고 한 군데 두면은 고무줄이 딱딱해져요.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가 있는 데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그럼 부드럽게 늘어날 땐 늘어나고 줄을 땐 줄어도 이게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은 그냥 생기는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선한 양심은 훈련을 해야만 선한 양심이 유지가 되고 선한 양심이 개발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전만 쪽쪽 빠는 아이다. 아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이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뭘 분별한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자신을 자꾸 부드럽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와 같은 단련을 저와 여러분 시키면 그러면 양심이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날이 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50도 되고 60도 되고 70, 80 이렇게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뭐 할머니가 돼서 머리가 하얗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양심이 부드럽게 되고 선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겉모습은 계속해서 후패가 되고 썩는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선하게 되고 그렇죠 부드럽게 되고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기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선한 양심 얘기했으니까 악한 양심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양심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악한 양심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깨끗한 것 같아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다. 이 악한 양심을 계속해서 그대로 선하게 예수님 안으로 와서 이게 바뀌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러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사야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양심이 악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눈에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꼭 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양심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타락하고 양심이 부패하면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죄를 장난으로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장난으로 여겨요. 죄를 제가 예를 하나만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지 않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가 있는데 사무엘기상에는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일이 나와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식 왕으로 이제 올라가는 일이 사무엘기 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파 여러 지파 중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계속해서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맣지만 왕국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다윗을 따르는 그와 같은 형태로 왕국이 잠정적으로 지금 두 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의 군대 대장은 누구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싸움을 이제 하자고 해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사람들이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 편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청년들이 오게 되고 또 다윗 편에 있는 청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여기 아주 악한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악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짓는 걸 장난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넬에게 너희 편에서 12명을 내와라. 우리 편에서 청년 12명을 내올 테니까 이 둘이 서로 겨루게 하자.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해요? 겨루는 거를 서로 상대방을 잡고 그 칼로다가 서로 배를 찔러서 죽이는 그 24명이 순식간에 죽는 이와 같은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이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 그와 같은 장본인이에요. 평생 동안 자기가 다윗보다 더 뭐 힘이 세다거나 할까 군대 대장이 돼갖고 굉장히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그냥 죽게 내버리면 안 된다. 요압의 흰머리에 피를 흘리지 않고 요압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압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다른 아들을 따라서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의 칼을 맞고 제단에서 죽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 일들을 한번 가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보면 양심이 악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냥 가서 칼로 다 푹 죽여서 12명씩 해서 24명이나 막 죽이고 자기 부하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 자,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죄 짓는 걸 장난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죄 짓고 나서 무언가 심판이 임하게 되면 무언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고백과 회개가 굉장히 부실하게 됩니다. 부실해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에만 신경을 쓰냐? 밖으로 드러나는 평판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다. 평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평판이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크지 않아도 사람이 무슨 큰 회사의 사장이나 뭐 큰 교회 목사가 아니라도 그건 평판이거든요. 그렇죠? 그 평판이 아니라 인격. 영어로는 reputation이 아니고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캐릭터.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은 reputation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캐릭터. 그런데 양심이 악하게 되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펀들하게 드러나는 거, 멋있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속사람의 강건함과 속사람의 이 겸손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위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에 봤을 땐 굉장히 뭔가 번들을 하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 아내를 때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도 아내를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아내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아내가 결국 경찰에 고발해서 그 일이 이제 드러나게 됐거든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인물도 좋고 성경 말씀도 잘 전하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건데 그게 뭐예요? 평판은 좋지만 그 안에 인격이 돼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회도 붕괴가 되고 본인도 붕괴가 되고 가정도 다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그게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양심을 소유한 그와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기 상하를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이
이 안에 내면에 이런 질이 좋았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끄러워갖고 몰래 짐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권력이 딱 주어지니까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변해요. 그래서 자기의 직무도 까먹고 왕이 어떻게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무까지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사위잖아요, 다윗이. 아, 사위에게 왕을 물려주나 아들에게 물려주나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그런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이 폭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베갖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그들의 그 신전에 있는데 거기다 가져다 두고 몸은 그냥 갖다 버리고 해서 결국은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이 가서 몸을 가져다가 이제 화장하고 이제 몸을 가져다 매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악한 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으면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습니까? 그렇죠? 죄가 없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생각을 교주가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살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선한 일이 없는 거야. 죄가 없다 그러고 무언가 죄 짓고 나서도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양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이렇게 찔러줄 때 거기에 즉각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예가 가장 큰 예가 다윗의 경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을 살인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살인도 그것도 내버려둔 게 아니죠. 어떻게 계획까지 짜서 그렇죠? 요압에게 보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기 성벽 가까이 가서 화살 많이 오고 이런 데다 갔다가 우리야 혼자 두고는 빨리 니들 도망와라. 우리야만 죽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세요. 왜 그래요? 양심이 선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젊은 그런 시절을 겪어서 지금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다다랐어요. 젊을 때 특히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할 그와 같은 찬스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일을 한다 해도 그래도 돌아오셔야 돼요.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컨페스, 자백을 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제가 22살에 캐나다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한국말뿐이 못하고 이제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 한국말만 하고 영어 하나도 못하는 가운데 유학을 갔는데 한국말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전 학교 전체 한국말 쓰는 사람이 2명인가 3명뿐이 없는데 언제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했겠어요? 미국 교회를 갔거든요. 그냥 캐나다 교회 그냥 가서 뭐 들리든 들리지 않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다르거든요. 야, 진짜 그 동네에서는 외국인이 많지 않아요. 아마 아이들 가운데는 차이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중국 사람처럼 생긴 이 사람을 처음 본 아이들도 있을 그런 동네에 갔거든요. 그래도 가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설교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유학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여러 그 형제들, 그렇죠? 이스라엘 그 형제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전에 우상에 바친 것 같은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적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작정해서 우상에게 바친 것은 내가 먹지 않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죠? 건강도 뛰어나게, 학식도 뛰어나게, 지혜와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양심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같이 교제 나누는 것, 이런 모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날이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한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양심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혼자 한강이든 어디를 좀 1시간 정도 걸으세요. 혼자 밤에 이렇게 걸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혼자 조용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걷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와 같은 그 고독의 시간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